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서론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그 기록의 형식이 계시며 선지서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앞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따로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 장차 될 일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모든 장차 될 일이 바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포함되는 것이며, 모든 교회에, 이 교회에 대하여 쓴 편지들이 가지는 위로나 격려나 혹은 경고나 주신 모든 명령들과 함께 그 마지막에 될 일들을 포함해서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주제가 교회고, 그 종말의 결국 완성도 교회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십시다. (9절부터)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21장 9절입니다.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열리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으로 불렀다 하는 유기적인 연합관계를 얘기할 땐 머리와 몸이고, 또 그 사랑하심과 그 지키심의 지극하심으로 볼 때는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승리가 말하자면 이 종말론의 그 핵심이요, 그 가장 중요한 절정이요, 모든 내용이 이 교회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고,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본 그 9절 이하의 내용은 22장 5절까지 쭉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인데, 11절 이하에 보면 전부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가 하는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해서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던 이제 그 하나의 무슨 기관으로서 또는 그런 의식으로서 쓰는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니까요. 그래서 22장 1절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루실 것들입니다.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묘사들은 신부를 묘사하는데 초점이 있지, 가서 우리가 살 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와서 또 하겠습니다만, 여기 무슨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렇죠?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이건 다 신부를 묘사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는 2차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내가 본 천국은 다 환상 속에 천국 보고 왔다는 왼수들은 전부 보고 온 게 장소라 말이에요. 신부를 못 보고 오고. 이해하시겠죠? 이런 다 이 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한 탓입니다. 보긴 봤겠죠, 뭐를.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꿈에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이 말세에 될 일들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데서 빗나가 있으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공중재림, 휴고, 날짜 계산, 이런 거에 관심이 가 있는 모든 이유는 계시록에 관한 이해에서 크게 잘못된 탓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인 궁극적인 교회 승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작하는, 허락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것만 아니고, 그때 완전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원토록 누릴 것이 그때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7장에 가시면 이런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된 성도들의 복락이 지금 누리는 것으로도 등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7장 1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본 21장, 22장에 있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시점도 아니며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있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은 먼저 간 성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돼야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모든 복락 속에 있을 것인데, 그 완성된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인 완성은 없을지라도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또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 가운데 거하며 눈물을 다 씻기움을 받으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궁극적인 복락들을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천상에서 다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계시록이 그려 보이는 교회의 중요한 양면성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것입니다라는, 그때 누릴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즉시 당장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교회라는 건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혹은 성도들의 집단으로서의 기관으로서 교회라 그래도 크게 오해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가 신앙을 지키며 약속된 것을 얻기까지 세상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 신음하며 싸우며 혹은 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 지상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장막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시록이 하고 싶은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 신분과 운명으로서는 천상에 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이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십시다.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가?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운명의 자리에 현실적으로 가 있지 않지만, 이 운명과 이 신분을 정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실패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운명과 너희 결국이 어디인가를 보고 너희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지지 마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어서 나오죠.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부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만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현실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운명과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종말은 신분적, 운명적 차원에서 이미 천상에서 만나는 종말이지, 이 종말에 어떻게 하느냐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게 계시록에서 분명히 못 받고 시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확인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라 그랬죠, 표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prophetic perfect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선지적 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남아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으로는 이미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의 순간을 이제 시간과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요?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대요. 예수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요. 맏아들이 뭐라는 거는 밑에 동생들이 쭈run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말하자면 의지입니다. 의지. 계획이요, 뜻이요. 그렇게 하시고야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우리의 안심과 확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사랑과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이 평화로우면 아이 괜찮아지나 보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러지 말라는데 계시록 기록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우리 보통 잘 모르던 내용과 표현이 나고 이러면 그죠? 무슨 여름에 괴기 영화 보듯이 이렇게 덜덜 떨고 이 책을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 계시록 할 때는 벌써 조명도 달라지고 저 앞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하나님 앞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계시록이 분명하게 우리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1000년 왕국은 말하자면 지금 이 교회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 1000년 왕국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첫 부활의 내용이죠. 우리가 첫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부활된 자들이죠. 우리의 둘째 부활은 뭐죠? 몸이 변화된 부활을 받는 것이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여기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뭐였죠?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의 인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첫째 사망이었죠. 둘째 사망은 이제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나누어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그때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지금인데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6절에도 다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다 불못에 잡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주는 천국에서 비로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물론 완벽한 왕노릇을 하겠죠.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건 죄송하지만 지랄을 떠는 거는 무식의 소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벌벌 떠는 건 우리가 등신짓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가 뭐로 삽니까?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지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가 복된 거죠. 그는 아브라함을 복되다 할 것이요 그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보고 아브라함한테 시비 걸면 그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그 값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에헴 그럴 필요가 없고 아맹어사 춤떠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개념, 우리가 박해와 이 세상의 그 반대와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조건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약속과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요. 내가 또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천국 열쇠를 진 당사자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거의 다 하도록 말하자면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심판을 구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형왕도 내리는데 왕에 잘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패도라는 게 있고 왕도라는 게 있습니다. 패도라는 것은 그 무슨 패자입니까? 제패한다 할 때 쓰는 패자입니다. 도전하는 걸 말합니다. 도전하여 빼앗는 것.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무슨 목적을 탈취해내는 패도라는 것은 그런 부시고 꺾고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패도라면 왕도는 다르죠. 왕도는 뭐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요. 자기 소유된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싸워 이기는 도전자였을 때와 가진 왕이었을 때는 기본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기본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패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왕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왕건이 그 왕도 동생 아닙니까? 계속 볼까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저 우리 모르는 30년의 그 성장 기간과 나중에 그 공생의 3년 반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어느 순간, 그 중에 어느 언행 하나도 그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잊은 적이 없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를 때에도,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을 때에도, 나타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이루러 왔고 그 일을 위하여 그의 모든 권세를 쓰셨습니다. 우린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쟁취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을 면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그 소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이 실상은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보며 운명적인 우리의 승리가 지금 여기서 내용상 누려지며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면 좀 더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존재와 그 신분이 대단한가 한번 보십시다. 17장 9절부터 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근데 주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갑니다. 저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이 내가 이 땅에 있은 것과 같은 식으로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존재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의 존재와 말하자면 흡사합니다. 저들은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받을 것이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은 우리와 하나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이 저들을 통하여 일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거라고요. 지금 조금 더 읽을까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신 십자가의 모든 그 능력과 비밀과 그 결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얘기하고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보잘것이 없었을지라도 그가 왕이셨던 것 같이 성도들은 모두가 왕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한 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의 가장 굵은 부분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드라마로 엮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운명 지어진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그 내용으로 과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계시록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 아니고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가 정답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약속 속에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하며 혹 박해하며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내용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 각오와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굳건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소망을 주 안에서 확인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사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베풀며 결실토록 주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고달픈 인생이 끝나는가? 자꾸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바 의뢰와 책임을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땀 흘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